할렐루야. 네, 50일 기도학교 44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4번째 성의 주제는 기적과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는 시간, 기적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받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받은 엘리사는 선지자가 된 자신에게 맡겨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소명을 찾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길갈과 베델을 지나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문제를 쏟아놓으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읍에 살고 있는 물이 나쁘다라는 문제였죠. 여러분, 이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임명을 받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또한 사방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매우 유리했으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리고는 군사적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성벽이 아주 견고해서 방어가 잘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리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오염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은 생산력을 잃었고 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금방 다 썩어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물의 오염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물 근원에 던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신다라는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읍은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얻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물 오염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잘 되지 않아서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지혜도 없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과 직무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주고 중보해주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모습이죠. 여리고 후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주민들의 말을 듣게 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단순히 물을 정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의 근원을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여리고 성읍 주민들의 호소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물의 근원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의 근원이 새롭게 되므로 이제 그 후로는 다시 물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현상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기도 전에 이미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함으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들 중에도 명의로 불리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의사 수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의라고 불립니까?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 질병의 현상만을 다루고 약으로 그 현상만을 잠재우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증상들, 현상들은 잦아지지만 그 병은 실제적으로는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의는 어떤 의사입니까?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파하여 그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내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명의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명의와 같으신 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 문제의 현상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고 그 근원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만 잠재우고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만 덮어버리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작업의 과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과업, 중요한 성업이 뭔가?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상적인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제거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가난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생활고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 가장 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시면 그런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중요한 것. 그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가난이라는 문제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또 세상이 내게 가르쳐줄 수 없는, 누구도 내게 가르쳐줄 수 없는 영적인 본질을,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혹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혹은 사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그 물음과 또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에 의존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며 또 가장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기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오염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진 이후에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깨끗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읍의 물은 일시적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물이 오늘까지 깨끗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만을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시고 지속적인 변화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말이 오늘까지만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문제에, 그 물의 오염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서 계속해서 그 깨끗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져오는 기술, 인간이 가져온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을 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어떤 문제의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복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지속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례적인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근원을 영원토록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임합니다. 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엘리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던지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또 하나님 그에게 주신 영적 감동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행동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나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 성읍의 오염된 물을 고치실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던지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정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이어져야 됩니까? 재정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고 살아갈 때 성경이 제시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청지기적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물질을 대할 때 내 마음과 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물질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내 삶에 찾아온 물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단순히 돈만 달라고, 단순히 이 돈을 주셔서 이 현상과 증상만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밖에도 인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순간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믿음의 행동까지 이어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와서 죄만 고백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그 죄를 다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땠다는 겁니까? 회개는 있는데, 말씀을 읽고 회개는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죄를 짓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적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만들어가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리고 성읍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어떻죠?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기도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 한번 해보시죠. 실제적인 삶의 자리. 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깊이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로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통로, 하늘의 사닥다리를 여러분 삶에 잘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이 귀한 통로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금 이스라엘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제가 소금을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그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해결해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